6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사 땅에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양이든 소든 낙이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한 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려 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네 제물을 불살라라.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들은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입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족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 놓았습니다. 미디안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희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 시다 성과 답밧 성에서 가까운 아멜무 홀라의 성으로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멜무 홀라는 답밧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서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 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 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소.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분우엘 성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요.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가량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의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숲곳에서 온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어.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분우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세겜에서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비셀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을 우리의 형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 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곳에 서서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 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세바논의 백향용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룻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여러 언덕 위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가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을 자기 부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를 이 백성의 지휘관으로 삼아주신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끌고 나오너라, 나와 싸우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는 스불이었습니다.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스불은 아루마 성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가알은 세겜 성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밤중에 일어나 성둘레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알이 군사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소. 그러나 스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산의 그림자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 뿐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또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소. 스불이 가알에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치던 때에 당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소?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소.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알의 많은 군사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서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릿의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겜에서 가까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잘라내어 자기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대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 칼을 꺼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찌르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는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부하는 도도의 아들이었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성에 살았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 3일에 묻혔습니다. 돌라가 죽은 뒤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야일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야일은 죽어서 가모성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 모압, 암몬 백성들의 신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블레셋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괴롭힐 때에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하였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암몬 전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고 암몬 백성과 맞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